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시고 어미하신 우리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이 시간 목청껏 저희의 마음으로 높여 부르고 찬양하나이다. 저희를 또 이렇게 불러주셔서 수요 기도회로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의 삶에 친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교회의 모임을 즐거워하여 이렇게 한자리에 만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 중심이 온전히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며 저희 영혼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저희를 향한 크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허물을 보지 마시고 주님의 하염없는 은혜로 용납하시고 이 시간 주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것들로 저희를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사야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어두난 저희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오래전에 하셨던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실한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저희의 눈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선지자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날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아마 순서가 나갔을 텐데요.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을 말씀 속에 있는 어구를 빌려가지고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 진저. 좀 아주 외스러운 표현이죠. 이러이러한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요즘은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하죠. 화 있을 진저. 이 부분에 대한 일단 우리 그 본문을 좀 읽고요. 그런 다음에 내용을 다루도록 하십시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화있을진저로 시작하는 이 문단이 더 길게 이어지지만 다 보지 않고요.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간단하게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24장부터 27장, 우리가 지난주에 그 한 부분을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날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극치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런 내용 중 일부를 우리가 살폈고요. 이제 이어지는 28장부터 35장까지는 1장부터 28장까지, 28장 직전까지의 주제를 다른 색깔로 반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색깔로. 주제가 반복이 되는데 다른 뉘앙스와 색깔로 반복을 합니다. 다만 1장부터 27장은 아하스 왕 때를 배경으로 하고 28장부터 35장은 그의 아들인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으로 한다는 점만 차이가 있겠습니다. 이곳 28장부터 35장에는 6개의 화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들은 이 부분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의 구조를 여러 방식으로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 화를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개의 화를 다 하기는 좀 버거우니까 4개의 화만 개략적으로 쭉 훑고요. 남은 2개의 화는 우리가 여기서 했던 방식으로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28장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이렇게 3가지 포인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이 화를 선언하신 대상, 탄핵의 대상이죠. 그리고 화를 선언하신 사유, 범죄 사실, 재판과 같은 느낌이죠. 그 다음에 그 범죄에 대한 선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우선 탄핵 대상을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그 대상을 묘사하는 말이 3가지가 나오는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실랍니까? 얘기해 보실랍니까? 첫째는 그 위에 앞에 수식어들을 빼고 그 수식을 받는 종착점을 잘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처음에 보면은 멸류관이 되죠. 어떤 멸류관이죠?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 다 이미지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 있을진저 다음에 뭐가 또 나오죠? 어떻게 묘사했죠? 화를 선언한 대상. 관으로 묘사해요. 관. 술에 빠진 자의 성. 우선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뒤에 2개는 성으로 묘사했는데 앞에 수식어가 다르죠. 하나는 술에 빠진 자의 성이라고 했고, 하나는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멸류관이란 말은 왕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이 반복이 됐죠. 그죠? 그 다음 말에도 영화로운 관같이, 술에 빠진 자의 성, 거기는 그런 말이 없고, 영화로운 관같이 세운 성, 이렇게 돼 있죠. 어디를, 뭘 말할까요, 이게? 어디를 얘기할까요? 맨 첫 마디, 에브라임이라는 말에 힌트가 있죠? 어디를 말하죠? 에브라임의 중심, 성.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사마리아를 말하겠죠? 네,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거기는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라, 그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친구들은,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권력자들은 술 취한
교만한 자들이라고 묘사가 된 거고, 또 술에 빠진 자라고 얘기했고, 그 모습이 어때요? 영화로운 관처럼, 영화로운 왕관처럼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 유럽의 높은 지대에 세운 성들이 보면 왕관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한 겁니다.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묘사한 겁니다. 사마리아로 대표되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한 탄핵이죠. 성이 위치한 지역의 특징을 살려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는 예루살렘의 운명, 예루살렘에 대한 탄핵 말씀인데, 여기서는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먼저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운명은 바로 남왕국 유다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겠지만요. 자, 그 다음에 탄핵 사유를 한번 조금 명확해 보이지는 않는데 찾을 수 있겠습니까? 탄핵 사유. 아무래도 1절에 우리가 이미 거쳐갔던 말 속에서 찾아야겠죠. 교만한이란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술 취한 자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함축적으로 그들이 그들에게 화를 선언해야 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의 마지막 수십 년 동안 나라가 흔들흔들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한 상황.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면 해가 다르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왕들이 살해가 되고 왕조가 바뀌고 그런 시간들이 20, 30년 흘러가죠. 주전 한 740년부터 721년까지 완전히 아시리아에게 망할 때까지 혼란이 거듭됐습니다. 딱 술 취한 자의 모습이, 술 취하면 어떠죠? 갈팡질팡 갈피를 못 잡죠. 가닥을 잡지 못하고 되는, 그것을 아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교만은 사마리아 성이 참 비옥한 토지, 여기도 본문에도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다 했는데,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한때 번영했던,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에브라임 2세 때 굉장히 영토도 넓어지고 번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기반으로 그들은 교만에 빠져 있는데, 그걸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권력 다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종교는 완전히 망가지고 그랬던 걸 볼 수가 있죠. 이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모습을 조금 내려가면 7, 8절에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를 했어요. 한번 7, 8절 우리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술 취함이라는 말에 함축된 그 사회의 모습, 특히 지도층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선고를 내리시는가? 선고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1절 끝부분에 세잔에 가는 꽃 같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나온 말들과 아주 대비되는 말이죠. 영화로운 관 또는 기름진 골짜기, 이런 말들과 대비돼서 세잔에 가는 꽃 같다, 이렇게 이미 그들 운명은 기울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화가 다 했습니다. 이 3절에 좀 더 많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절 보면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멸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줄거리만 우리가 간추리면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그들을 그 멸류관,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땅에 던질 것이다. 내팽개칠 거죠. 완전히 그것이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하고 힘 있는 자를 수식하고 있는 말, 주께 있는 이란 말 했어요. 그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자기가 임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자죠. 누굴까요? 바로 아시리아를 말하는 거죠. 아시리. 선지자의 말은 그 배경과 역사적 상황을 모르면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빨리 그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아시리아가 사마리아를 땅에 던질 것이다. 그런데 그 파괴적인 모습을 세 가지로 묘사를 했죠.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침같이,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선고지요. 형벌의 선고입니다. 이것은 강하고 힘 있는 자는 아시리아 왕, 실제로 역사적으로 살만 에셀이라는 왕이 열왕기하를 보면 사마리아를 포위 공격을 했고 그 후임자인 사르곤이 함락을 했죠. 그래서 함락 후에 일어난 일은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식민 정책을 써가지고 완전히 혼혈, 식민, 혼합주의를 만들었던 거죠.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 볼까요? 다시 앞에 있는 말을 빌려와서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발에 짓밟히는 모습. 교만한 멸류관은 여전히 사마리아 성을 얘기하고 있겠습니다. 이제 4절로 넘어가면 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얼마나 시적인지 몰라요. 그죠? 그 모습을 이제 앞에 전반부 상반절에 있는 말씀은 앞에 나온 말들을 반복했고요.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 영화, 사마리아 성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처럼 될 텐데 마치 뭐가 같다고요?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가. 어쩌면 우리가 한 번쯤 경험해 봤을 얘기예요. 우리 저 무화과 나무 가면 아직 충분히 빨갛게 또는 까맣게 익기도 전인데 들여다보다가 처음 익은 것 누가 따갈 줄 알아? 내가 먼저 따서 빨리 먹잖아요. 여름 전에 아직도 무화과 본격적인 철이 되기도 전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지금 빌려와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아시리아 군대가 도성을 쉽게 삼켜버리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세 번역은 좀 더 이렇게 번역했어요. 기름진 평야의 제일 윗자리에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시들어가는 꽃과 같은 사마리아야, 너는 여름이 오기 전에 맨 먼저 익은 무화과와 같아서 사람들이 너를 보자마자 얼른 따먹는구나. 아름다운 시인데 너무나 비참한 운명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교만, 그래서 술 취한 것처럼 나라가 비틀거리는 그런 나라가 또 그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신속하게 무너질 것을 경고하고 탄핵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무 길게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안 읽었는데 29장 1절부터 4절을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화.
근데 여기는 화있을 찐저 하지 않고 슬프다로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자, 우리 교독합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여기도 역시 좀 더 길게 뒤에 다음 화있을 찐저까지 이어지는 문단인데 다 보지 않고 여기까지만 잠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한번 순서대로 그 다음 2번 자, 탄핵 대상, 그러니까 화를 선언하신 대상을 한번 거기서 찾아봅시다. 1절 상반절에 직접 나왔죠. 여기는 아리엘이 나왔는데 각주가 있어요. 밑에 예루살렘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아리엘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암사자 또는 번제단,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의미 같아서 문맥에 따라서 암사자로 쓰기도 하고 번제단으로 쓰기도 한다. 2번 각주에는 하나님의 제단의 면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번제단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아리엘입니다. 이제 대상이 어디로 넘어왔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가 두 마디가 나오죠.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또 하나는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다윗이 진친 성읍이란 말을 여기서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이 말을 할 때는 냉소적인 표현입니다. 냉소적인. 예루살렘은 그 위대한 지도자 다윗이 그것을 점령하기 위해서 점령하고 나서 진을 쳤다는 다윗과 연관성 때문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다윗의 도성이고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안전하다 하는 그런 자부심, 근거 없는 자부심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지 못할 때 성립할 수 없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진친 성읍이요. 너희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너희들을 자랑하지만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요. 해마다 율법이 정하는 절기가 돌아와서 그들은 절기를 준수합니다. 종교는 계속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들은 종교의식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어떠면 순수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 그러면 이제 탄핵 대상 바로 아리엘 예루살렘을 얘기했고 먼저 형벌을 먼저 봅시다. 형벌 선고가 먼저 나오니까 2절에 보면 어떤 선고를 하죠? 아리엘을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겠다. 너희는 앞에 그런 자부심 또 버젓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너를 괴롭게 하겠다가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한 내용이 그래서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학자들이 이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이 어구를 너무 어려워서 벨 이론이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살펴본 대로 아리엘의 두 가지 의미를 대입을 해보면 하나는 하나님의 암사자로 해석해 본다면 지금 암사자가 사냥꾼들에게 포위되어 있는 장면을 연상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포위하시고 그것이 이제 3절과 이어지죠. 3절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이것과의 문맥상 잘 연결이 되죠. 또는 번제단으로 해석을 해도 그럴 경우는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번제단이 예루살렘이 번제단 같이 된다는 얘기는 그 안에 번제단은 뜨거운 불로 달궈서 재물을 태우는 장소가 아닙니까? 태우는 그런 도구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에 사는 그 백성들은 뭐가 되죠? 그 불에 타서 곧 사라지는 그런 존재들이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다.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의 선고의 말씀입니다. 3절로 가면 포위 공격을 지금 묘사하고 있죠. 거기에 그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여러분 그 포위 공격, 옛날 고대 전쟁에서 그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시죠? 못 기어 올라가니까 밖에서 높은 대를 쌓아가지고 또는 사다리를 올려가지고 공격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 사다리처럼 생긴 포를 만들어가지고 쌓아 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아주 무섭게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묘사할 겁니다. 그 결과 4절에 어떤 상황에 떨어지게 되죠? 거기에 핵심 단어는 땅입니다. 땅. 땅은 여기서 물리적인 땅도 되겠지만 결국은 죽은 자들의 세계, 죽음, 멸망을 의미하겠죠. 땅에 꼬꾸라질 것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땅에 꼬꾸라진 그들이 그 말에 관한 설명이 4가지인가 나와요. 말. 같은 내용인데 뭐라고 그랬죠? 낮아져서 땅에서 말한다. 꼬꾸라져가지고 코가 처박힌 채로 거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비참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또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다. 큰 소리도 못 내고 티끌에 파묻혀가지고 뒹굴면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하게 될 거다. 또 강포한 자의 아니고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신접한 자의 목소리, 뭔가 신이 내려가지고 큰 소리 냅니까? 작은 소리 냅니까? 어쨌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를 땅에서 그것도 오그라져서, 또 마지막으로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지끌이리라. 똑같은 상황이 4번 다른 표현으로 반복이 되고 있죠. 처참하게 그들은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아시리아 군대의 포위 공격으로 심각한 권경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고부터 살폈는데 탄핵 사유, 화를 선언하신 사유를 여기서 찾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로 제가 13절, 그 전체 더 큰 문맥의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합니다. 자, 우리 13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어디서 많이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외출했다가 돌아와가지고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고 제자들을 비난하니까 당신의 제자들을 왜 그럽니까 하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시면서 책망하신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인용했죠. 마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 그쪽 말씀 나중에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러니까 입술과 마음의 불일치, 이중성을 여기서 탄핵 사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사의식, 종교의식의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제단으로 그들은 자랑을 하지만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그냥 그런 환경 속에 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러라고 하니까 떠밀려서 이런 식이 되겠죠. 의식을 준수한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의도를 의식을 준수한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의식이 예루살렘의 안전과 번영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 이 문맥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윗의 성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결코 대체할 수는 없다. 이 점을 화 2번에서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은 29장에 15절, 16절 두 절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그러니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자, 화를 선언하신 대상을 어떻게 찾아볼까요? 15절 서두에 나와 있죠? 앞부분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거나 주의하거나 찾는 것보다는 자기 욕심에 토대한 그런 계획을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일부러 배제하고 추구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들에 대한 탄핵 사유, 방금 그 말 속에 이미 들어있습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인 말로 표현이 되어 있죠.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그러니까 불법과 죄를 행하면서 형식적인 종교는 있는데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 존재, 감찰하심을 전혀 부정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하나님의 시야를 피할 수 있다는 그런 엄청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16절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죠? 패역함이라고 그랬죠. 패역함이 뭐냐면 이제 사전적으로는 도리에서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르는 건데,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뜻을 살피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할 백성이 그걸 거스르는 거죠. 일부러 의지적으로 패역한 거죠. 반역하는 거죠. 세 번역은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은 매사를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다.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그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시고 계시죠. 그것을 이제 16절 뒷부분에서는 토기장이와 진흙 예화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그 자체가 잘 설명이 되어 있죠. 토기장이와 진흙을 혼동하지 말아라.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이에게 당신이 나를 지었어? 이렇게 말할 수 없고, 짓지 아니했다 할 수 없고, 빚음받은 물건이 빚은 이에게 총명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너희들은 바로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자행하고 있다,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의 죄악상, 이런 마음가짐 속에서 그들의 죄악상을 그 다음 17절부터 24절까지 쭉 문맥을 좀 살펴야 되는데, 20도 끊어서 21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21절 시작.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다른 분야도 있겠지만 사법적인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죠. 사법적인 정의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다.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서 재판은 성문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룻기에 보면 그 장면이 아주 생생하게 나오죠. 그런데 그들을 글쎄 협박을 했는지 뇌물을 줬는지 해가지고 그들에게 올무를 놓는단 말이죠. 또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한다. 일전에 우리 집에서 아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근데 아빠, 우리 사회에서 가장 사악한 집단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요. 갑자기 물어봐요. 그래서 참, 그래 네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저는요 조심스럽지만 거대 로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설명 안 해도 그 주장이 뭔지 알겠죠? 거대 로펌. 죄가 아니라고 만들고 죄 아닌 것을 죄로 만드는, 그래서 거대한 이권과 결탁해가지고 그 이권에 충성하는 자들, 권력에 충성하는 자들, 거대 로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깜짝 제가 놀려가지고, 그래 일리가 있는 얘기다. 정말 그것이 우리 사회의 큰 악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21절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 부분은 그들은 말 한마디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성문에서 재판하는 사람을 올무에 걸리게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로운 사람의 권리를 박탈하던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에 대한 선고는 그 앞절 20절에서 보도록 하십시다. 지금 17절부터 21절은 그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17절부터 19절에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이 올 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런 일이 있기 전에 20절에 먼저 있을 일, 그리고 20절 이전에 있었던 일이 21절,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습니다. 바로 이들이 21절에 묘사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소멸되고 그런 오만한 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에 묘사된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숨길 수 있기라도 할 것처럼
하나님의 시야를 피할 수 있을 것처럼 온갖 불의를 자행합니다. 특히 사법적 정의를 무너뜨리는 자들입니다. 이쯤에서 끝나면 좋은데 이왕 준비해 왔으니까 하나 더 하죠. 예,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3절을 보고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는 4번. 예, 먼저 자, 읽어볼까요?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같이요. 그러므로 바로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배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우선 이 화선고의 대상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죠? 그냥 패역한 자식들인데 그들이 지금 뭘 하죠? 애굽과 동맹, 애굽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이죠. 이건 뭐 일반 평민들이 이러겠어요? 백성들이 그러겠어요? 누가 이렇게 하는 거죠? 권력자들 위에 뭔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때는 아마 히스기야 시대에 이제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는 국제 정세의 위기 앞에서 아시리아하고 동맹을 맺었잖아요. 북왕국하고 시리아가 위협이 오니까 아시리아 힘을 빌려가지고 그걸 모면을 했잖아요. 그런데 아시리아가 그렇게 착한 친구가 아니죠. 북왕국 이스라엘을 점령 몰락시키고 바로 남왕국을 쳐들어온 건 사네립 때, 사네립이라는 왕 때. 그래서 그 위기 앞에 그때는 이제 히스기야 시대예요. 왕궁 안에 그러니까 이 정부 안에 히스기야 정부 안에 친애굽파가 있었던 거죠. 그들의 힘이 더 영향력이 컸던가 모르겠어요. 그들이 주장해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얼만큼 그것에 동조했는가는 모르지만 적극적으로 나섰는가는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혹시 다음 주에나 다루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신흥 국가인 바벨론 쪽에 히스기야는 이제 좀 마음이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시들어가는 이집트에 우리가 사신을 보내가지고 아시리아의 이기로부터 우리가 이 길을 돌파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반영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방금.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바로 패역한 자식들. 그들은 또 다시 이제 한 번은 아시리아에 이제 또 어렵다고 이집트에 의지하는 그것을 패역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사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동맹을 추구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고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죄를 더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세력 안에서 강해지려 하고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미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신이 벌써 애굽으로 출발을 한 뒤 같아요. 그런데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를 예언자를 주셨잖아요. 근데 예언자에게 묻지 않았죠. 사실 히스기야 왕은 이제 아시리아 위기 때 이사야와 긴밀하게 상의하고 상황을 알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했었죠. 그런데 애굽의 도움을 청하러 내려간 일은 그런 점이 좀 결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친애굽파들. 어떤 형벌을 선고하시죠? 3절에 오히려 수치가 될 것이다. 이집트를 의지하고 거기를 왔는데 마치 불탄 부직갱이처럼
그걸 의지했는데 부러져 버린다든지 뭐 그런 표현도 성경에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시리아에게 호되게 유린당했죠. 물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과 신실한 자들을 보셔서 극적으로 구출은 해 주시긴 했지만 예루살렘만 과수원의 망대처럼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 4개를 쭉 살펴봤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화 선고, 이 탄핵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화를 선언하실 때마다 매번 희망의 미래를 약속을 하십니다.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들은 다시 회복해서 자유와 안전을 얻게 될 것입니다. 30장 좀 뒷부분에 있는 한 가지 사례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절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18, 19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러분이 한 4가지로 사항으로 간추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히 오늘 말씀 요약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악을 탄핵하셨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 지도층이 권력만 탐하고 나라가 대혼란 속에 빠져 있었죠. 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화선고, 입술로는 주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떠나 있었습니다. 또 어두운 데서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시지 않기라도 하는 것처럼, 못 보시기라도 할 것처럼 불의와 포악을 자행했습니다. 또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하는 자들,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무너져가는 이집트를 기대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 탄핵의 내용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강한 자를 통해서 징벌 하실 것을 경고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이 말씀이 있은 몇 년 후에 정복을 당했고, 예루살렘도 포위 공격을 당해가지고 풍전등화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은 아시리아 군대에게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마치 땅에 꼬꾸라져가지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숨도 못 쉬었던 것처럼, 그 와중에 이집트와의 동맹을 추진했지만 전혀 도움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경고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고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시고, 또 정의로운 분으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의 하나님, 예루살렘을 탄핵하시면서 여전히 자비를 잊지 아니하시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빠졌던 패역과 죄악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공경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 위에 굳게 서도록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와 폐역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을 탄핵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스라엘이 빠졌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향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